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또 어린 시절에 참 얼마나 기다리던 날, 정말로 이 꿈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정말 하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또 어린이로서는 선물을 주고받고, 청소년기에는 무언가 추운 겨울날 정말로 교회 안에서 문학의 밤을 통해서 또 여러가지 성탄의 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정말로 헌신을 다짐하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어린 시절에 아주 짜릿하게 느꼈던 밤입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어지고요, 또 거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캐롤송이 울리고 또 모든 이 추운 겨울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행복을 주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서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비, 또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설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순수한 아동과 같은 마음으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쁘고 즐겁게 지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후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절에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음흉한 마음, 뭔가 포장된 마음이 아니라 제대로 좀 들어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나. 이 뭘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좀 얘기하면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이 지구에 끝이 있다. 무언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으면 끝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있던 이 거짓 예언자들, 교사들, 이 베드로 후서에 특별히 언급된 이 교사들은 야, 세상이 뭐 변한 게 있냐? 변한 거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서 심판이 없어.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일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어요. 물이. 그래서 홍수,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얘기하죠. 앞으로 보호하신 바 되어 7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심판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많은 예언자와 많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종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종말을 강조하든지
너무 정말 안 강조하죠. 이 베드로후서는 너무 안 강조하는 사람. 쉽게 해서 없다. 주님의 재림 없다. 심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느 성경에 보면 너무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이 신약성서 학자들이 약 지난 100년 정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가능성, 문화, 역사, 상징, 사회,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이 종말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안에도, 신약성서 안에도 여러 가지 종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일단은 제일 그 근본 질문이 종말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예수님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왜 종말이 이렇게 미뤄지나? 그거는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을 복음을 못 들었는데, 또 복음을 들어도 회개치 않았는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죠. 약속이 있죠. 그래서 이 종말은 일단 몰라요. 어느 시점. 그래서 미뤄졌어요. 그리고 그 종말의 시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미뤄졌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 100년 동안 신약성서 학자들이 잘못된 종말론부터 제대로 된 종말론까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종말론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게 문제죠. 시한부. 그러니까 옛날에 1999년인가요? 그때 다미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 악한 이단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종말이 며칠 안 남았다 다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갖고 어디로 모여라.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거짓말이죠. 이게 바로 시한, 어느 정해놓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인간은 몰라요. 종말이 언제 올지. 이게 분명한 대답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사람, 내년에 올지 모르는데, 지금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게 종말이다. 또 이렇게 설치할 이단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이런 이단 중에는,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 중에, 왜 이걸 그럼 이렇게 하느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요.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재산 팔아서 교회 갖고 와라. 금반지 팔아서 갖고 와라. 회사 때려쳐라. 공부 때려쳐라. 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단 교주들이 너무 열심히 그냥 막 내가 하나님을 계시를 어제 받았다. 내일이면 멸망한다. 다음 주에 멸망한다. 내년에 멸망한다. 코로나 끝나면 멸망한다. 하나님 다시 오신다. 거짓말. 하나님 알려준다고 안 했어요. 알려줘도 그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이거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이건 월권이에요. 월권. 내가 아는 건 월권이에요. 아버님이 아는 걸 왜 내가 알으려고. 어제 얘기했지만 거짓된 이 교사들, 이 이단들, 이 천사들은 항상 이 사탄, 타락한 천사, 교만할 때 타락이 돼. 교만. 선한 천사들이 교만해지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타락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걸 왜 사람이 알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아시면 되지. 이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예요.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오신다. 알 수가 없어요. 거짓말,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실현된 종말론. 이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며 성취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자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근데 왜 2000년이 흘렀어? 요게 이제 문제죠. 오셨으면 금방 끝내야 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두 번째 오셨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영이 함께해서 그 능력으로 사도행전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함이 이루심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 가운데 인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잠시 긴장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전 우주가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그 시기는 잠시 미뤄진 거다. 미래적 종말론.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 아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끝! 더 이상 토론이 안 돼요. 그러나 확실히 인류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요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적당한 답인데, 그래도 인간의 질문하고자 하는 욕망에는 대답을 못하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세 번째도. 네 번째, 지연된 종말론. 신약성서의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들은 AD 1세기 당대를 시작으로 모두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심판이에요, 심판.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종말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실현된 종말론, 두 번째 얘기했던 지연된 종말론은 거의 같은 종말론입니다. 단지 그럼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아직 이렇게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거하는 100년 정도의 기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실현이 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아직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더 회개할 백성들이 돌아와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종말을 아시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사랑 관계가 있어요. 자꾸만 지연되는 이유가. 그래서 더 이상 질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개인적 종말론이에요. 실현된 종말. 이게 뭐냐? 내가 죽잖아요. 내가 육신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정돼서 가야 돼요. 이것도 종말이잖아요. 내가 끝나는데 뭐 인류 역사가 뭔 상관이에요. 내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고 할 때는 세계 모두 다 끝나는 걸 종말이라고 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육신이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또한 종말입니다. 신약성서 자체가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모든 걸 다 얘기해 준다고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신비와 드러남, 계시, 물론 명확한 게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명확하죠.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건 명확하죠. 그러나 이런 종말에 관련된 거는 누구도 아직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단지 그 약간의 빛을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세상은 변함이 없다. 옛날부터 똑같다. 이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옛날에 벌써 물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심판이 있었고, 야, 그런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한다. 정의로운 사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산 사람, 지 멋대로 산 사람, 육신의 정욕대로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거를 잘 모를 뿐이에요. 어떻게 심판하신지. 그거를 성경이 다 일일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한 줄기 빛을 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가, 그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피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 정의와 진리 가운데 섰던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너희들은 거꾸로 나를 알고도 일부러 거역하고 악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성도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깨고 사람들을 핍박했던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어느 시기를 정해서, 그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그날은. 그리고 사랑하셔서 이 종말이 지연된다는 거, 돌아올 사람들이 있어서 지연된다는 거, 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지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샬롬.